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삶,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됐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동안에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도전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에 힘썼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함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떠나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를 우선시했음을 같이 나누고, 우리도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관계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발생했던 산불은 역대 최대의 피해를 입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이 산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아깝게도 죽었습니다. 또 많은 재산과 그리고 또한 농작물들, 임야 그리고 집들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극복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열망을 가졌고 기도하는데 힘쓰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친 후에 무리들을 떠나 기도하러 가신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사역 중에 도전이 있거나 피곤하실 때 늘 깨워서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힘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해결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은 바로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흔히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삶이 바쁘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바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매일 바빴어요.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병자들을 바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온 동네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도에 힘쓰시고 늘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에 그토록 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늘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야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늘 항상 우선시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어떤 것이 이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삽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인기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다 하겠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하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에 앞장섰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도 바쁜 중에도 기도해서 주님의 힘을 얻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내가 보호하려고 해도, 내가 세우려고 해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세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니까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갖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힘쓰고 기도를 항상 우선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우선시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기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기도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 배에 오르시고 무리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만 그분의 힘을 받고 능력을 얻기 때문에 바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를 견고하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기도하러 일부러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감당했던 것이 치유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시고 그들의 삶을 만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요, 인산인해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다시 가면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전날 피곤했다고 하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 전날 새벽에 깰 것을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지,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도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알람을 맞춥니다. 왜? 늦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여러 개. 왜? 내가 혹시 알람을 끄고 자면 또 실수해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열망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도 성장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역사를 지배했던 많은 인물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기독교를 다시 일으켰던 마틴 루터, 하루에 2시간씩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신의 승리를 빼앗아 갈까 봐 더 깨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한nes 웨슬리 선생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늘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그는 늘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존 웰치라는 사람은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늘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자신의 담요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바로 밤에 그 방바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웰치를 보고 나서 그 부인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만 좀 기도해 라고 했더니만 이 웰치가 이불을 담요를 싸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이 3,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나가서 기도를 이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페이슨이라는 사람이, 페이슨이요, 너무 기도를 자주 드려서 늘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마룻바닥에 무릎 자국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스인데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3가지 결정을, 하루에 내가 15분씩 기도하리라, 내가 하루에 정기적으로 15분씩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라, 내가 하루에 15분씩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리라. 그렇죠. 이 15분이나 있고 15분이 아니라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리라. 그런데 그 결과 그는 1950년대 중엽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한결같이 기도했던 인물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도했던 인물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순절이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지. 내가 새벽에는 못 나오니까 바로 출근하기 전에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정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이 되었던 30분이 됐던 기도해야지. 그렇죠. 이런 계획, 나는 저녁 시간 자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바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에 대한 계획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의 삶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어요. 영적 열매, 삶의 열매, 그리고 주변의 열매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쁜 일에 쫓겨다닌다는 겁니다. 골드 맥도날드라는 사람은요, 현대에는 충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정의했어요. 이 충동적이라는 건 뭐냐? 내가 늘 쫓기는 삶, 바쁘고 그리고 급한 것만 늘 쫓아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2가지 유형이었는데, 첫째 유형이 뭐냐? 충동적인 삶, 그런 표현하기를 바쁘게 끌려다니며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바쁜 일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서 그 일만 처리하기 바쁜 겁니다. 그런데 정의하게 이런 사람들은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 바쁘게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어떤 것이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공허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했어요. 소명에 이끌린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소명을 따라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명 가운데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요, 작은 일을 할 때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도 있고 긍지도 있고 그리고 생산자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 설리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스스로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일에 대한 소명을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냥 거저 살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소명을 좀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좀 찾으라는 겁니다. 누가 그걸 찾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의미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어.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다시 보면 37절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찾고 있다는 것은요 집요하게 추격한다는 겁니다. 파파라치가 쫓고 있듯이 예수님을 뭔가 좀 얻으려고 그리고 도움받기 위해서 집요하게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는데 예수님은요 새벽이 되자 38절이 뭐라 그러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전날도 일을 바삐 했어요.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 또 새벽까지 막 추적해서 쫓아다닙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바쁜 일상 속에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병 고쳐주고 사람들 상담해주고 치유해주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분명히 할 일이 있어. 그것은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아 이제 일어나서 다른 가까운 마을 가서 전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하루 밤새 하나님께 꾸러겁게 기도를 하시고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끌려다니는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목적도 내 마음속에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에 실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이면 사랑하는 자여 내용은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용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충성하고 믿음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범사가 잘 되게도 하시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포도나무에 가지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나무가 공급해서 가지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가지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누가 열매 맺게 합니까? 바로 나무가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믿음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액을 공급해 주셔서 많은 영적인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은 주님 안에, 믿음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힘도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담대함,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주님이 도울 수 있어요.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기도를 멈추면 마귀와 성령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힘있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났더니만 영혼들이 보였어요. 전도할 곳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 가족이 보입니다. 믿지 않는 내 이웃이 보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바로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겠어요.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파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가족이, 내 주변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나타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와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자임에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TV를 볼 때마다 우리가 참 가슴 아픈 현장들, 이제는 그나마 산불이 꺼졌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몇 방울 비를 주시니까 그때가 꺼졌어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바로 첨단 기기들이 있어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겨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니까 그나마 꺼지기 시작했어요.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요, 참 가슴 아픈 현장들을 요즘 이제 많이 보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들의 삶. 그래서 지난주 한동안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인들, 또 이렇게 전화했더니 제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힘든 현장들이, 그리고 어려운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 이 나라도 붙들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깨워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길, 주님이 함께 하시길,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21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안 되시는 분은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깨어서 시간을 서로 기도하든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피해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